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영상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물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질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을 대표로 봤을 때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조금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퀴즈를 이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인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내린 커피를 한 병 선물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성경적 지식이 중요한 건데 12명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제일 첫 번째로 부름받아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근데 두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제자가 돼요.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은 굉장히 누굴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커피가 한 병이 걸려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콜드브루 한 방울 한 방울 14시간 내린 커피. 네. 누구? 누가? 조금입니다. 누가라고?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누가? 네. 되게 좋아요. 접근 좋아요. 근데 첫 번째 제자는 아니에요. 누구? 베드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수석 제자죠. 수제자 베드로. 네.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요한. 정답입니다. 예. 세례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세례요한은 아니죠, 그죠? 네.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우리가 쭉 위에 본문을 보면은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니까 그날로부터 세례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를 쫓게 돼요. 그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고요. 세 번째 제자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립 네 번째 제자가 나오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불러주세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초대로, 누군가의 소개로 나 따라갈래? 그렇게 교회 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는 어떻게, 저 15살 때 교회를, 무당집에 있다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가게 된 계기는 사춘기 때 교회 가면 재밌겠다 이렇게 놀러 간 거예요. 친구 따라 놀러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불러서 교회 가자마자 교회의 환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과 환영을 교회에서 받으니까 이 신세계인 거예요.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는 너무 좋다 해서 간 거예요. 제가 왜 스크린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환 학생들을 오는데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무조건으로 섬기자 해서 여러분에게 무조건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온 날로부터 점심을 시작했고 여러분 라이더도 해주고 이렇게 장보러도 가고 이렇게 필요하면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게 뭐 어떤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인교회 가면은 스크린턴 교회 가면은 그래도 김치를 먹을 수 있구나. 부담 없이 눈치 없이 밥 먹을 수 있구나. 또 거기 가면 내가 필요할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먼 이국만리에 와가지고 그런 배려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는 가져갈 것이고, 그러다가 여러분 4개월 동안의 교환학생 기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직면에 만날 수 있는, 그건 누가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믿으라고 여러분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믿으면 강요하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나면은 거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서 또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다닌 교회가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웰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장 전체에서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부터 시작된 말이 제자들에게 보라, 이가 그니, 빌립이 보라, 예수님이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러면서 계속 보라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본다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그냥 보여지는 세상이 있어요. 시선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마음 먹고 의도해서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보는 것, 엠플레사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유심히 볼 때 사실은 그 외에 딴 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떤 것은 눈여기게 보여지는데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엠플레사스합니다. 눈여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군가가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엠플레사스하기 시작할 때 내가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특별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분을 향하여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따르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제자가 된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릅니다. 43절이죠.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헬라가 나오는데 여기서 만나다라는 헬라가 휴리스케이라고 해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어깨 부딪히면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러자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다는 말은 아콜로데이라는데 그것은 그냥 한번 나 따라와 볼래? 한번 호기심으로라도 한번 와봐. 그냥 한번 초대해준 인바이트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라. 너 나를 따르라. 얘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 보는 빌립을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처음 본 분을 다 내버려두고 자기의 생업도 내버려두고 따라가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유대 배경을 알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 전체는 정서가 민족 전체가 메시아 구세주로 오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그를 불러주니까 그 마음 준비가 된지 않는 거죠. 때가 되어지니까 만날 때 그 결정적인 만남으로 결정적인 부름으로 인하여 따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우리가 아까 수제자 베드로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뭐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행적들이 많은데 빌립은 성경에 자주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다 할 업적이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건 딱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이려면은 적어도 뭐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한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런 빌립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죠. 나한테 하나님만 좀 보여주시면 내가 속 시원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 시원한 어떤 믿음의 어떤 업적을 나타낸 적은 없어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빌립과 굉장히 닮은 면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 뭔가 나타낼 만한 업적이나 은사나 능력이 있기보다는 때로는 현실 문제 앞에서 고민하잖아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보다 당장은 이 문제를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산으로 가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주목해 보자 하는 것은 그 빌립이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세상적인가? 내가 너무 현실적인가? 이런 고민을 너무 여러분 스스로 정지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이 현실이라는 것을 날마다 마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이 당연해요. 그 현실 감각 떨어지는 게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에만 머물러 버리면은 우리의 믿음은 없다는 거죠. 빌립이 계산은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고 예수님 옆에서 떠나지 않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고민하세요. 상황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그걸 파악을 못하는 게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되지.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미 수천 명의 사람의 밥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 그 돈도 내게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때 그 현실 세계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가느냐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산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쥐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나눠줘라 그래요. 예수님 나눠주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빌립 같은 사람에게 자 이거 내가 나눠줘봐.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거기까지도 현실적이었다면 주님 이 떡 5개로 지금 누구 입에 불칠을 하려고 이걸 이 사람이 주는 순간 옆에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 현실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을 해요. 나눠주죠. 그날 다 먹었어요.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라 했는데 몇 광주를 거뒀을까요? 성경을 보면 12광주리가 거두어져요. 왜? 11광주리도 아니고 15광주리도 아니고 12광주리였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나눠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직접 나눠주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나눠주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에 그들 모두가 제자들이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현실적 계산과 상황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구나. 주님은 누구시지?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그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만은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요. 특별하게 드러난 업적은 없지만은 그냥 일상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부를 때에 아컬로데, 너 나를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겠니? 너 멈추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 부름에 빌립은 평생의 삶으로 응답을 한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 주님 앞에 응답을 하는데 그의 평생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요, 이번 일로 내 믿음을 증명해내리라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셨으면 오늘 내가 이 주일을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일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힘들 거예요. 당연히 힘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은 세상이니까. 그들이 돈을 가졌고 그들이 권력을 가졌고 그들이 의기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편한 구조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해야 되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누가 보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행할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분은 이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낸다면 내일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이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그냥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그냥 여기서 그냥 위로와 격려와 주님 주신 회복으로 정말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눈물이 안 쏟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수가 막 주르르 흐를 수밖에 없는 이 찬송이 그렇게 나온 찬양이에요. 이런 곡이 그냥 지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주일 예배 왔는데 누군가 찬송하는 옆에서 막 눈물 닦고 있으면은 야, 저분 한 주간 힘들게 살았구나 하면서 그냥 옆에 와서 툭툭 한번 쳐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이제 5번째 제자를 부릅니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참 위로를, 이 말씀을 준비하다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 스크린턴 한인교회가 막 진짜 이 구석에 있고 지하에 있고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좀 습하고 이렇잖아요.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데 어떡하나 싶은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오면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이 있다면은 하나님 천국이 지하실에 임하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아마 찾아올 거예요. 확신하건대. 여러분 한국엔 그게 있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 미국도 그럴 것 같아요. 맛집 있잖아요. 맛집을 발견하면 뭐 합니까? 빨리 내가 연락해가지고 가보자. 이 집 진짜 맛있다. 이 집 스파게티 진짜 맛있다. 제가 있던 데가 대구 동구 반야월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누가 오더니 목사님 정말 오리오리 잘한 데 있다고. 차를 다 환생하고 803 굽이 돌고 내비찍어도 안 나와. 그분만이 아는 숨겨진 곳에 있어. 꼭 맛집은 숨겨진 곳에 있어. 그곳에 가가지고 막 하면 진짜 맛있더라고. 누룽지, 오리탕 국물에 누룽지 해가지고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딱 이거 나 혼자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 어디지? 명함 주인한테 명함 받아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와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맛집을 발견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맛집 발견해서 그 친구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인 거예요.
아무 연락 못 받았어요. 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네. 연락 오는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정말 맛있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도 정말로 이게 뭐 겉으로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와서 행복하고 위로받고 뭐 격려하고 웰컴하고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은 맛집처럼 필요한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겁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민족적으로 기다린 역사적으로 기다린 지난 2000년 동안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빨리 나다나엘에 알려줘야 돼. 가장 베프거든 나다나엘이. 나다나엘 와봐. 우리가 기다리던 그가 왔다. 그가 누군데?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46절 말씀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약간 이제 변두리 지역에 군대에서 퇴역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휴양지 같은 좀 시골, 좀 변두리 지역,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런 동네로 봤어도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하고 뭐 개천에서 욕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났는데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과 함께 율법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볼 때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라는 7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는 조건이 있는데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로마도 아니었어요. 딱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빌립이 와서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사렛에서 아무리 뭐 날고 기고 용한 사람이 있어도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근데 나사렛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불구하고 빌립이 베푸니까 나다나엘을 간구해서 그래도 진짜 맞다. 한번 와서 보기보다 여기도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와서 보라.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0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 간사함이 없는.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능력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인격이 풍성한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매너 좋은 사람 아니에요. 가정 형편이 좋아가지고 아주 다복하게 막 사랑 많게 인격 잘 자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고요. 그가 오히려 성격이 삐뚤어지고 난폭하고 좀 문제가 있고 뭐 성격 장애가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보자는 것은 그 마음에 간사함이 있느냐입니다. 간사함이 무슨 뜻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간교한 계산이 없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생각과 자세에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나다나엘은 그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작은 이익으로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자신의 삶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주고 저울질하면서 내가 어느 것을 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일까? 이런 계산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더 하죠.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엠블렘 사사 또 나오죠.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것도 유대인의 관용구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 신림동에서 3년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울 신림동 고시 생활 3년 했다. 이 고시 공부했다는 거죠. 신림동의 고시촌, 지금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 아내가 서울에 공부할 때 그곳에 고시촌 막 거기 있었다 하더라고요. 신림동 출신이라면 고시촌 출신이구나. 이것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무화과나무가 잎이 넓잖아요. 그늘이 많기 때문에 그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보통 토라, 율법,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자들이 공부 좀 한다, 율법 좀 안다, 이스라엘은 좀 지성인이다, 랍비다 하는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모여서 그냥 공부하는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있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중적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2-3주 전에 성전이 이미 타락을 해버렸고 성전의 제사를 감당하는 대제사장들이 세속화되었고 강도의 마음을 가졌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만은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그 상황 속에 대제사장이 돼야지, 바리새인이 되어서 사내들은 공회원이 돼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무화과나무에서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 있었던, 자신의 성공 가도를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게 아닌데, 세속의 야망과 세속의 성공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고민하면서 그렇게하면서 그 답답해하던 그 빌립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답함을 가진 사람은요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누군가 똑같은 고민을 했는 사람이 내 마음 알아, 지금 너무 힘들지, 그 한마디만 하면요 그냥 눈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씩 이야기하면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 한 사람은 하나님 부르셨구나.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다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의 계기가 다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은 중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들 중년 노년이 되어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세월 속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고민은 필요합니다. 답답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난 답답함이 있고, 주일마다 이상하게 저한테 그런 연락이 와요. 오늘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내 후배 목사인데, 고등학교 때 쭉 알고 너무 친한 형 동생 사이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긴급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고.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원해서 무균실에서 지금 한 달 동안 1차 치료를 받고, 면역이 좀 올라와야지 일단 퇴원이 가능하다는데 2차 치료를 한다는데, 그러면서도 그 친구를 생각할 때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성정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요. 그래서 요동하진 않겠구나 하지만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로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암이 걸리나요? 아니요, 그건 다 차원이 다른 문제. 그건 우리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나누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목사님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 치료 잘 받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여러분, 그때가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부모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보고 계신다고요. 그때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앰뷸런스 하고 있다고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아니까 나다나엘이 내가 너를 모아가나 마을에 있었다, 보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모든 걸 올스톱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나다나엘은 혼자 고민하던 일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주님을 또 말씀합니다. 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했지만은 그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앞세울 때는 주님이 앞에 있어도 주님의 소문이 들려와도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고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시력으로 보았고 청력으로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눈이 열려서 주님이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것,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던 그 일 앞에서 주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 앞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의 제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네가 그것 때문에 믿느냐? 그거 봤다고 네가 믿느냐? 너 앞으로 더 큰 걸 보게 될 거야. 실제로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딱 일어나는 게 2장,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거는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화학과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화학과가 있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럴 가능성이 0.몇%도 없냐? 절대 없대요. 이건 본질적 변화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본질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만 봅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을 고치고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을 고치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마저 말씀 한마디로 살려냅니다. 그걸 그걸 나다나엘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이 슈퍼맨 같은 슈퍼히어로인데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으시지? 죽는 것도 보았는데 부활한 것도 보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크레센도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큰 일이 뭘까?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나다나엘에게서는 더 날마다 점점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말씀하셨을까? 근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이것이 나다나엘의 큰일이 뭔가에 대한 것을 귀띔해 주셨어요. 그 큰일이 뭔가 하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데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문득 드는 마음이, 저희 집 옆에
커다란 골프장이 있어요. 프라이빗 골프장이라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회비만 뭐 한 1만 달러, 2만 달러 하는 뭐 그런 데예요. 거기는 가면 밥도 막 되게 잘 주고 그런데. 근데 저렇게 좋은데 그림이 떡이잖아요, 저한테. 좋은 골프장과 좋은 식사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림이 떡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의 3년 동안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죽었다가 살아난 거 부활까지 다 보았는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면은 놀랍네, 어메이징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은 사형전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왜 삶이 제한되셨고,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나?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조금만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이거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손가락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며칠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붕대 감고 딴 것만 못해가지고 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20년 넘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오늘 아침 깨보니까 갑자기 빈혈, 백혈병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그 목사님의 특별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평정을 유지하고 여러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다나엘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소년 때 예수를 믿고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유치한 질문이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인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주로 오셨다는데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모든 인류가 한 명도 없고 나만 남아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을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대답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만 남아있어요. 지난 여름에 여러분 뭐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롯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러 이 땅에 올까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가요? 그런 가치인가요? 라고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오신다면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이 시대에 오셔야 된다면은 나 때문에 오시겠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엠블레사스하게 되어지니까 그 주님을 우리는 아클로데이 평생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성경이 그냥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성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인 거죠. 나를 위한 사건인 거예요. 내한테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주님을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스크랜턴 가족 여러분, 불렀으니까 대답을 내라고 반응을 했어요. 다시 한번 될 때까지 사랑하는 스크랜턴 가족 여러분, 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집니다. 물론 오늘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내 일상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접붙임 알죠? 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접붙임을 하게 되면 이 사과나무에 가지를 꺾는데 이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일,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날마다 보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 적어도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살리심이 나를 살리신 사건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거절당했던 세리나 창녀같이 비난받고 부끄러웠을 때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부름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나다나엘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